계속해서 예수님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논쟁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예수님을 말의 올무에 걸려 넘어지게 하기 위해서 찾아왔던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봤죠. 그 주제가 세금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은 것인가, 옳지 않은 일인가? 그러니까 이 질문을 통해서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 논쟁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계속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세금 문제를 가지고 이 문제를 다루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세상이 주는 가이사의 형상과 글을 그 글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글, 그 말씀에 속한 자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의 관심은 이 대화를 통해서 무엇을 가르쳐 주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도 사실 마찬가지예요. 이 관점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보면 오늘 본문에 이어지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의 두 번째 논쟁인데 주제는 부활 논쟁입니다. 특별히 이제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새롭게 등장하는 종교 지도자 그룹들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바로 사두개인들이에요. 여러분 23절 말씀, 우리 첫 말씀이니까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부활이 없다는 그러니까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지금 찾아왔어요. 근데 여기 표현 중에 부활이 없다는 사두개인들이 언제? 그날입니다. 그날 예수께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서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들이 물러가고 나서 바로 그날 사두개인들이 기다렸다는 듯이 예수님께 나왔다는 것이죠. 마치 이런 겁니다. 1라운드가 딱 끝났는데 바로 새로운 선수가 등장해가지고 예수님과 한번 싸워보겠다고 등장하는 이런 그 2라운드 논쟁이 펼쳐지는 것이죠. 근데 여기 23절에 보니까 사두개인들에 대해서 앞에 수식어가 있죠. 이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두개인들이 누구인가 우리가 좀 이해가 필요합니다. 여기 본문에 등장하는 사두개인들은 여러분 그 다윗 시대의 대제사장이 누구냐면 사독이라는 대제사장이 있어요. 비슷하죠? 사두개인, 사독.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 사독 제사장의 후손들입니다. 그리고 그런 제사장 그룹들을 추종하는 세력들이 사두개인들입니다. 주로 어떤 일을 했을까요? 당연히 이제 성전에서 제사장의 이런 중심으로 하는 이제 이런 일들을 직분들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앞서 우리 1차 논쟁에서 우리 나누었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어떤 관계일까요? 이 두 관계도 좋지 않아요. 거의 그 앙숙입니다. 그러니까 원수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 그 당시에 그 이스라엘의 최고의 어떤 그러니까 법정 기구이면서 정치적인 종교적인 최고 의결 기구가 어디냐면 산헤드린 공회잖아요. 근데 이 산헤드린 공회에는 대표적인 두 그룹이 있었습니다. 하나가 사두개인파, 또 하나는 바리새인파. 그러니까 이 두 개의 그룹이 서로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전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 그 사두개파 사람들은
지난주에 그 헤롯 당원들처럼 친로마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대제사장은 누가 임명했을까요? 로마가 황제가 임명하니까 당연히 대제사장 그룹이었던 제사장들은 친로마적인 성향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반해서 우리 바리새파 사람들은 어떻다고 말씀을 드렸죠? 반로마주의, 그러니까 분리주의자들이지 않습니까? 세속으로부터 오염되는 것을 철저하게 밀어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로마적인, 로마와 타협하지 않는 이런 형태의 정치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신학적으로 이 바리새파와 사두개파는 전혀 달라요. 여기 23절에 언급했듯이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 이렇게 주장했고, 바리새인들은 부활은 있다. 이 완전히 다르죠. 그 외에도 사실 여러 가지가 있어요. 사두개인들의 특징이 뭐냐면 영혼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뭐 영혼 불멸,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사후 세계에 대해서, 내세에 대해서 인정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해요. 그리고 영적인 존재인 천사들에 대해서도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에 반해서 바리새인들은 이것을 다 믿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 두 개의 종교 그 집단들이 한 사내들인 공회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서로 만나면 맨날 갈등하고 싸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이야기하면 국회 안에 여당과 야당인데 사두개인들이 아무래도 숫자가 좀 더 많습니다. 세력도 더 크니까 쉽게 말하면 여당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아무튼 이런 겁니다. 자, 앞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세금 문제를 가지고 시비를 걸었다가 아무 말도 못하고 돌아가는 것을 너무나 이제 옆 뒤에서 가만히 그러니까 흡족하게 지켜보면서 웃었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이 사두개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속으로 좋았겠죠. 아이고 저놈들 꽃이다. 뭐 잘난 체 하더니 뭐 아주 망신만 당하고 가는구나. 아무 소리도 못하고 가는구나. 그러니까 이렇게 지켜보고 있다가 바로 그날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예수님과 한번 붙어보겠다. 그러니까 이런 악한 의도를 가지고 지금 사두개인들이 찾아온 것이죠. 자, 이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또 질문을 던집니다. 근데 이 질문도 참 답하기가 난처한, 그러니까 예수님을 악의적으로 공격하기 위한 아주 곤란한 질문을 가지고 오는데 이 질문의 내용이 뭔가 24절에서 28절의 말씀인데 여러분 그러니까 만약을 전제로 하는 질문입니다. 가상의 질문이에요. 내용이 좀 당황스럽긴 한데 이런 내용이에요. 한 집에 형제가 7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첫째가 이제 장가를 들어서 아내를 맞이했는데 자식이 없는 상태에서 그냥 죽어버렸어요. 그러면 그 아내가 졸지에 뭐가 된 거예요? 과부가 됐습니다. 그럴 때 모세의 율법에 따르면 상속자를 세우기 위해서 둘째와 혼인을 하라라고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둘째에게 또 시집을 갑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둘째도 자식이 없이 죽었어요. 둘째, 셋째, 넷째, 그리고 총 7째까지. 그렇게 이제 모두 다 죽고 세월이 지나서 그 여자도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두개인들이 자기의 어떤 신학적인 부활이 없다는 주제를 끄집어내기 위해서 하나의 어떤 그 상황을 전제로 해서 이렇게 설정을 한 겁니다. 근데 그러니까 이 내용을 우리가 조금 몇 가지 이야기지만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여러분 신명기 25장 5절 말씀에 따라서
그러니까 지금 이 사두개인들이 주장하고 있는 내용인데 앞에 보시면 남편이 죽고 자식이 없는 여자, 그랬을 때 이 여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율법에 의하면 형사 치수법이라는 것이 신명기 25장 5절에 나옵니다. 뭐냐면 말 그대로 형이 죽었어요. 그러면 치수, 그러니까 동생이 형수를 취하여서 혼인함으로 형의 대를 잇게 하는 겁니다. 요즘으로 생각하면 좀 너무 미개해 보이죠. 근데 여러분, 이 시대에는 이것이 어떻게 보면 한 여인의 인생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부분입니다.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 여러분, 이스라엘의 가정은 대가 끊어져서는 안 돼요. 어떻게 됐든지 그 믿음의 후손들을 통해서 가문의 대를 잇는 것, 그리고 이제 재산권과 상속권을 이어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왜 이제 여자가 동생과 결혼해야 되느냐?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 여자가 남편이 없이 혼자가 되면 고대 시대에는 여자가 경제권이 없어요. 모든 경제권과 상속권은 누구에게 있어요? 남자에게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자는 그 당시에 혼자가 되어지면 남의 집에 종으로 팔려가거나 심지어 구약성경에 종종 나오는데 직업적인 창기가 되는 경우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여자의 생명과 그리고 그 상속권을 보존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동생과 형사 치수, 그렇게 혼인하여서 그 여자의 생명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이 율법인 것이죠. 근데 이제 보세요. 이렇게 해서 7 형제가 그냥 다 죽고 마지막 이 7 형제들과 혼인한 이 여자도 지금 이렇게 죽었다는 거예요. 너무나 희한한 이제 설정이긴 하지만 이 내용을 가지고 이제 사두개인들이 진짜 마지막으로 던지는 질문이 뭘까요? 여기 28절 말씀 한번 봐주세요. 그런즉 그들이 다 그를 취하였으니, 자, 그 다음 내용이 중요합니다. 부활 때에 7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까? 그러니까 먼 훗날에 그들이 다 부활할 거 아니에요. 근데 과연 이 여인은 누구의 아내입니까? 그러니까 첫째부터 해서 7째까지 그 형제들 중에 과연 누구의 아내가 되겠느냐? 자, 여러분들이 한번 답해 보세요. 사실 말도 안 되는 질문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논리적인 좀 비약은 있어요. 상황 설정에 있어서 비약은 있지만 율법에 따르면 논리적으로 어긋난 말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이제 여러분들이 굳이 답을 해본다면 첫째 아들일까요? 아니면 마지막 7번째일까요? 사실 이 대답은 어떤 답을 해도 100%의 정답이 나올 수 없는 답입니다. 심지어 예를 들어서 부활하실 때에는 여자가 7명의 모든 남편과 같이 살면 되지 않느냐? 적당하게 이렇게 이제 말을 할 수도 있겠지만 이것도 사실 맞지 않아요. 왜냐하면 율법에 한 여자가 여러 남편을 두고 사는 것도 맞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이 부활과 율법이 같이 충돌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그런 답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대답을 해도 반대에 부딪힐 수밖에 없고 논쟁에 휩싸일 수밖에 없는 그런 질문이었던 것이죠. 결국 사두개인들의 의도는 답을 할 수 없는 예수님을 향하여서 망신을 주고 성경도 모르고 율법도 모르고 이제 이렇게 꼬투리를 삼아서 예수님을 계속 성전에서 율법을 가르치니까 너는 율법 가르칠 자격도 없는 사람이다. 이런 이제 전개를 하기 위한 질문이었던 것이죠.
결국 이 사두개인들이 이 질문을 하는 것은 답을 구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진짜 의도는 두 가지죠. 첫 번째가 예수님을 의도적으로 모함하기 위한 것들이고, 두 번째는 자기들의 신학적인 주장, 부활은 없다. 이거를 이제 증명해내기 위한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자, 그럴 때 이제 우리가 오늘 집중하고자 하는 것이 이제 예수님께서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답하셨느냐. 이 부분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여러분 29절에서 30절 말씀 봐주세요. 예수님의 답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하고 시집도 아니하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시작 도입 부분을 보면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해서 어떻게 했다고요? 오해하였다. 이 오해하다는 말이 참 우리말로는 그냥 좀 순하게 번역이 됐는데 원래 헬라어 이 플라나오라는 이 단어는 빗나가다 그리고 길을 잃다, 벗어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부터 성경으로부터 너무나 많이 벗어나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과격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왜 이들이 그 진리에서 벗어났는가? 왜 이들이 이렇게 무지한가? 두 가지 말씀하면서 즉 뭘 몰랐어요?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성경을 몰랐다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능력. 여기서 이 능력은 어떤 의미일까요? 죽은 자도 살리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너희가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부활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는 구약 성경에 대해서 너희는 잘못 알고 있다. 또 죽은 자를 살리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그 능력을 너희가 아직까지 체험하지 못했으니까 이와 같이 오해를 했구나. 잘못되게 진리에서 벗어나 있구나. 지금 이렇게 책망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그들이 알지 못하는 성경의 내용과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30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표현 잘 보셔야 됩니다. 부활 때에는 자, 어떻습니까?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갑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표현하죠. 너희는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리라. 여러분, 이 말의 의미가 뭘까요? 이건 좀 우리가 단순하게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만 해석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그 부활은 우리의 죽은 육체가 다시 소생하는 것이 부활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이 개념이 소생이라는 개념이 있고 부활이라는 개념이 달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시체가 다시 살아나서 움직이는 것은 부활이 아니죠. 그리고 이제 부활은 어떤 개념이냐면 그러니까 부활한 이후에 지금과 똑같은 세상에서 그 이후의 삶을 계속 살아가는 것, 이것이 부활입니까? 아니죠. 이런 건 소생의 삶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죽었다가 소생해서 지금과 똑같은 세상, 여기 30절 말씀대로 하면 어떤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는 이런 세상의 질서와 이런 세상의 방식대로 사는 것이 부활의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어떤 표현을 쓰시냐면 너희는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세상. 그러니까 정확하게 표현을 보세요. 이 지상이 아니라 어디입니까? 하늘에서. 그러니까 그 하나님 나라에 걸맞는 천사와 같은 모습으로 부활 이후의 삶을 우리가 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이 좀 어렵죠? 그러니까 여러분 좀 더 실제적으로 제가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가끔 제가 장례 설교를 할 때 그 설교에서 그 거짓은 아닌데 그러니까 선의의 거짓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가족을 먼저 떠나보낸 그 유가족들의 마음을 위로하기 위해서 목회자들이 어떤 표현을 자주 쓰냐 하면 우리는 장차 저 천국에서 다시 만나게 될 것입니다. 비록 우리는 잠시 이 땅에서 이별하지만 저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 기쁨으로 우리의 사랑하는 부모님, 나의 남편, 아내, 우리 자녀들 다시 보게 될 것입니다. 이런 설교 많이 들어보셨죠?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은 이후에 그러니까 부활한 다음에는 저 영원한 천국에 가서 다시 만나는 건 맞아요. 하지만 그때는 남편과 아내로서 만나느냐 부모와 자식으로 만나느냐 그런 부활 이후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못다한 삶을 이제 저 천국에서 이어서 가정을 다시 꾸리고 영원한 삶을 사는 곳, 이것이 천국이 아니라는 것이죠. 어떤 분은 이 말씀 들으면 죽었다가 다시 부활했는데 또 저 사람이랑 또 살아야 돼. 그러니까 이렇게 그건 천국이 아니라 지옥이 되는 거죠. 근데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실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가는 순간 이 땅의 모든 관계들은 더 이상 소용이 없어요. 누구든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던 천국에 들어가는 순간에는 그때부터 천사처럼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존재, 그 삶이 부활 이후의 삶인 것이죠. 근데 이제 장례식장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유가족들이 좀 마음이 섭섭하잖아요. 아직 한국 정서상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말하지 못해서 이제 좀 포장을 해서 그렇게 설명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뭐냐면 부활은 그 우리 죽은 몸이 소생해서 똑같은 이 땅의 질서와 인간관계를 맺는 그런 방식으로 사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난 자들이 오직 누구와만 하나님과만 계속해서 관계를 맺고 살아간다는 이 사실을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는 하늘에 있는 누구와 같을 것이다? 천사와 같을 것이다. 이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오늘 마태복음 22장 말씀과 같은 동일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병행 본문이죠. 누가복음 20장 말씀을 한번 봐주세요. 앞에 20장 33절에서 36절 말씀 보시면 자 보세요. 일곱이 다 그의 아내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까? 그러니까 같은 내용이죠.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던졌던 그 질문에 대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답을 하십니다. 그럴 때 34절 말씀 잘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고. 자, 여기서 어디 체크해야 되냐면 어떤 세상이에요? 이 세상이에요. 이 세상. 이 땅에서는 이 세상에서는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갑니다. 근데 이제 35절 말씀 봐주세요. 어떤 세상? 저 세상. 그러니까 저 세상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는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과 다른 저 세상의 삶의 방식이 다른 거예요.
다른 삶이 펼쳐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을 얻은 자들에게 펼쳐지는 다른 삶이 있는 것이죠. 그럴 때 이제 36절 말씀 봐주세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자, 그들은 다시 죽지 않아요. 영원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근데 이 땅의 관계는 어떻게 돼요? 다 사라집니다. 오직 천국에는 우리 모두가 부활의 자녀, 즉 누구의 자녀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만 관계만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이 바로 이런 곳인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그 영광스러운 인격적인 교제와 그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되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인 것이죠. 자, 그럴 때 여러분 이제 오늘 답이 나와요. 그러니까 사두개인들의 질문들을 이제 예수님의 그 말씀에 대입해 보면 딱 답이 나오죠. 7명의 남편과 함께 살다가 자식이 없이 죽은 이 여인은 누구의 아내가 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누구의 어머니가 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부활 이후의 삶은 이 땅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만 남아있다는 것이죠. 사실 이 말씀도 지난주의 말씀과 좀 연결 지점이 있어요. 여러분, 그 오늘 28절 말씀 한번 다시 봐주세요. 보시면, 그런즉 그들이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7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까? 우리말 번역으로 보면 누구의 아내 이렇게 번역이 되어져 있는데 헬라의 원어에 보면 누구의 것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원어에 더 가깝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가이사의 것, 하나님의 것 어떤 개념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소유의 개념이에요. 누구에 속한 자인가? 그러니까 결국 핵심이 뭐냐면 부활 이후에는 우리는 더 이상 이 세상의 관계 속에 속해져 있는 자들이 아니라 세상에 사로잡혀 있는 자로 사는 것이 아니라 저 세상 하나님 나라에서 오직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과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그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을 또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우리가 또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말씀이 좀 더 남아 있어요.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하시냐면 계속 사두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부활이 없다라는 주장에 대해서 부활은 있다. 부활의 신앙에 대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시는 가르침이 있는데 그 이어지는 말씀이 31절과 33절 말씀이에요. 자, 보세요. 31절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에게 말씀하신 바, 그러니까 계속 사두개인들이 그 모세의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질문을 던져왔잖아요. 그래서 부활을 계속 부인하니까 예수님께서도 어떤 말씀을 가져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특히 이제 모세는 사두개인들이 그렇게 성경으로 인정하는 그 모세오경, 그 모세오경 중에 특별히 출애굽기 3장 6절 말씀을 인용하는데 그 내용이 32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32절 말씀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나는 여러분 출애굽기 3장 6절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지금 인용하셨어요. 그 본문의 배경이 뭐냐면 모세가 그 떨기나무가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애굽으로 가라 라고 부르실 때에 주셨던 말씀이에요. 그때 하나님께 자신을 모세에게 이렇게 소개합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에고 에이미 나는 무엇이다.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그러면서 여러분 제 뒤에 보시면 그 이름 중에 어떤 이름이 나오죠? 여호와라는 이름이 따라서 나오게 되는데 이 자체만으로도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 이름이에요. 근데 이 이름의 특징이 뭐냐? 언약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그 다음에 이삭과 맺은 언약, 야곱과 맺은 언약의 그 관계를 설명하는 이름이에요. 자, 그럴 때 여러분 여기서 좀 복잡할 수 있는데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여러분, 핵심은 언약인데 언약은 절대로 혼자 하지 않죠. 언약은 항상 상호간이에요. 근데 이 계약의 당사자가 중요합니다. 근데 이 언약이 언제 파기가 될까요, 여러분? 만약에 한 사람이 죽으면 이 언약은 파기되고 무효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죽어서도 안 되고 계약의 당사자인 인간이 죽어서도 안 되는 것이죠. 자, 그럴 때 보세요.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영원하신 분이죠. 아브라함 때부터 이삭, 야곱 때까지, 그리고 지금도 살아계신 분이에요. 자, 하나님은 문제가 없어요. 근데 반면에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어떻습니까? 지금 죽어 있습니까? 살아 있습니까?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는 과거 오래전에 죽은 자들이에요. 근데 뒤에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살아있다라고 이야기해요. 왜 그럴까요? 여전히 이 언약이 파기되지 않고 그대로 유효하다는 거예요. 그대로 지금까지 그 언약을 기억하고 있다는 것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살아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32절 맨 마지막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다라고 지금 이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머리 아프시겠지만 중요한 것은 시제예요, 시제. 그러니까 여기 하나님은 살아있던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죠.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인 것입니다. 이것을 원어로 보면 살아있다, 현재 분사로 쓰고 있어요. 과거에 일어났던 일이 지금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육체적으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죽었어요. 근데 하나님 관계 속에서 그들은 어떤 존재들입니까? 언약을 통해서 그 관계가 여전히 살아있는 존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있고 하나님과 끊임없이 교제하며 살아있는 자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지금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좀 어렵게 신학적으로 이야기하면 부활의 현재성이라고 합니다. 이제 말씀을 좀 결론을 지으려고 합니다. 이 부활의 현재성에 대한 이 부분을 가지고 여러분께 좀 도전을 주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 그러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만의 하나님일까요? 아니잖아요.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부활의 현재성,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을 믿는 자의 삶을 지금 우리는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오늘 특별히 왜 사두개인들이 이제 이 질문 속에서 등장했을까? 여러분 한번 이 사두개인들의 삶을 한번 우리가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자, 부활을 믿지 않아요. 자, 죽은 자 이후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도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면 그들에게 중요한 삶은 어떤 삶일까요? 현재의 삶이에요. 이 땅에서 삶이 중요해요. 그래서 그들이 관심을 가지고 집중하는 일들이 뭘까요?
어떻게 하면 내가 잘 먹고 잘 살까? 내가 어떻게 하면 더 행복할까?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더 성공을 할 수 있을까?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갈까? 이런 신앙을 현세주의적인 신앙이라고 합니다. 사두개인들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이런 사람들의 정체성이 여러분 어떤 것인지 와닿아야 되는 거예요. 자기 정체성을 어떻게 가지고 있느냐면 이 땅의 삶의 관계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나는 누구의 부모이고 누구의 자녀이고 누구의 남편이고 나는 직장에서 어떤 지위를 가지고 있고 내가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느냐. 이런 세상의 관계들 속에서의 모든 일들을 집중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다니까.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사두개인들의 삶의 방식이고 그들의 정체성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사두개인의 그 삶의 방식은 지금 당장 교회 밖을 나가면 너무나 많은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내 가정이 내 삶이 가장 중요하고 내 직장에서의 내 인생, 내 성공, 내가 관계 맺고 있는 인간 세상의 관계가 더 중요하게 생각되어져 있습니다. 그런 일에 몰두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오늘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 그 현재의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정체성을 뭐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부활의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잖아요. 언젠가 우리도 죽게 되겠지만 그때부터 부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순간 저와 여러분들은 부활의 현재성을 계속 지금 살아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되고 우리가 집중해야 될 그 어떤 삶의 정체성은 이 세상의 것들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부활의 자녀로서 오직 누구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녀답게 살아내는 것이 부활의 현재성을 살아내는 성도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비록 몸은 지금 우리는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이 세상, 이 땅에 지금 살고 있어요. 근데 이 삶조차도 우리 삶의 가장 우선순위는, 그 우선된 관계는 누구와의 관계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인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삶의 관계를 바르게 맺고 사는 것. 현재 내가 내 삶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삶을 살아내는 것이 바로 현재의 부활을 믿는 성도들의 삶인 줄 믿습니다. 조금 어려운 이야기였어요. 말씀입니다. 근데 내용은 너무나 간단해요. 사두개인처럼 이 세상의 사람들과 이 세상의 것들의 시선을 빼앗기지 말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 바라보고 살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 내 삶의 가장 소중하고 중요한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와 그 관계 속에서 이 부활의 삶을 계속 살다가 이제 그 마지막 때 주님께서 오실 때 저 영원한 천국에서 또 그 주시는 은혜와 기쁨을 다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